오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네, 제가 가르치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굉장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차원적인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플 때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시다. 병들었을 때 고쳐 주시는 분이시다. 절망 중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공급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약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맞으십니까? 네. 대개 이런 답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이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와 관련시킨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객관적인 교리 속에 머물러 계신 것뿐만 아니라 나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 중심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유아기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기억을 해보시면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주어지곤 했던 글짓기 시간에 우리가 썼던 글을 떠올려 보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글들의 제목은 대개 어머님 은혜, 어버이 은혜였고, 우리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애써 기억해내며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짜내서 기억해내며 원고지를 채우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머니를 주제로 글을 쓰더라도 나이가 들고 나면 우리의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찾는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비로소 성숙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신 후에 9장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그것을 해보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8장부터 계속되어 온 제자됨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면서 8장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이 9장에서 다시 나오고 그에 대한 정답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9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암이라는 주제와 제자됨이라는 주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가운데, 성장되는 가운데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할 두 요소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제자도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누가복음에서 자주 반복되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도 7장 이후에 그 질문의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는지 묻습니다. 7장 18절, 19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에 대해서 7장 22절, 보신 7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의 표징들이 자신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나 그 후에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계속됩니다. 말씀 세 곳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7장 49절, 8장 25절, 9장 9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먼저 7장 4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죄인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을 때 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8장으로 넘어와서 25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호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면서 놀랍니다. 그 질문은 9장에서도 계속됩니다. 9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게 하시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헤롯이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나한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속된 질문은 9장 18절에서 예수님 자신에 의해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에 대한 제자들이 이런저런 답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 초반부터 계속되어 왔던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 스스로의 질문에서 절정을 맞으면서 드디어 베드로에 의해서 그 정답이 주어집니다. 9장 2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제국의 식민지로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오면서 간절하게 고대해 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그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라고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고백을 수정해 주십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버림받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왕입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그리스도는 권력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정복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대하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 즉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권력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친히 수정이 되어서 온전한 알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에 대한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고난을 예고하신 후에 바로 이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 스스로가 경험하셨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암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저 하늘나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셨고 행동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병에서 놓아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현실적인 의미를 가장 먼저 파악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현실을 통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9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 베어서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들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하십니다. 헤롯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가만둘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이 위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과 삶의 터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현실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로부터 부인당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부인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5절에 나오는 이 얻는다, 잃는다, 유익을 얻는다 하는 이 동사들은 모두 다 상업적인 용어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얻고 나를 잃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이익을 포기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부끄러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애쓰고 또 그로 인해 당하는 위협과 손해와 부끄러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그 하늘의 시민됨을 이 땅 위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게 한번 답하고 지나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되묻게 되는 질문이고,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깊이를 드러내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이 얼마나 정확한가가 아니라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되었는가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그리스도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곧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따라 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묻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고백에서 멈추지 말고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